10월 28일 월요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으면 너희 십자가가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갈라디아 전체에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어긴다면 이미 끝난 것이지요. 율법으로서 만약에 또한 지켜 얻어낸 공로나 능력은 다시 말하면 이 구원에 그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하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자, 율법은 그 어떤 구원의 능력을 끼칠 수 없습니다. 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인간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뭔가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보다도 인간이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우상 만들어서 심판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지나다가 또 우상 만들고 심판받고 또 회개, 이게 계속돼서 말씀 속에서 반복되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유혹에 약한지,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 무엇보다는 뭔가 내가 행위를 통해서 작은 구원의 어떤 실마리라도 잡기를 원하는 인간의 연약한 타락된 인간의 연약한 그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연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어둠의 권세자들, 이단자들이 작은 뭔가 분명하고 확실한 것으로 막 뭔가 그걸로 인하여 구원이 보이는 것처럼 막 우리를 유혹하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뭔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 얼마나 시원합니까? 속 시원하죠. 눈앞에 보이니까요. 확실하니까요. 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구원과는 관계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은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을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과 특권이다 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약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 할례 자체가 의미가 없다. 할례를 너희들이 받고 구원을 얻는다 하면 예수님과 너희들이 하는 관계가 없다. 그런데 그 할례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권면하고
도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율법이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는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예수님만의 길이지 그 어떤 율법도 할례도 의미가 없다 단언하고,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엄청난 강조점입니다. 나 바울은 막 이렇게. 앞서서도 우리가 바울이 너희들이 나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앞서 본문에서 우리 새벽에도 묵상을 했지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율법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만이 오직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고, 그 외에 이단자들 다 죽인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체포하고, 스데반이 열정적으로 보혈의 능력, 복음을 얘기해서 십자가의 성전까지도 그냥 성전에 대한 무가치함, 오직 예수님만이 성전이고,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그냥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의 상징인 그 성전까지도 부정해버리니까 돌로 쳐 죽이고, 그 바울은 그 모습을 돌에 맞아서 죽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마땅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가지게 하는 곳이, 상징적인 이 위치가 바로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스데반은 아주 급진적이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문제가 없는 메시지인데, 율법과 유대주의와 유대인들의 그 가치에서는 엄청난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율법과 유대주의, 당시에 사울이었던 그 바울은 그걸 너무나도 생명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스데반에 돌 맞아 죽는 걸 마땅히 여겼던. 그런데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돌에 맞아 죄송합니다. 죽이러 다메섹으로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안 보이게 되고, 이 사경을 헤매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께 직접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끌리심을 받아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율법과 유대주의와 할례와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똥과 같이 여기게 되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다,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 그것이 다 의미가 없다, 그것을 난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 마음을 너희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따른다고 하니, 할례를 받는다고 하니, 그럼으로써 1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너희들이 율법과 유대주의와 할례와 이걸 따르게 되면 뭐를 다시 매게 되는 거예요? 종의 멍에를 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를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난 존귀한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들을 다른 가치에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으로, 학벌로, 내가 강남에 살고 내가 사자 돌림에 내가 1%의 위치가 돼서는 존귀한 자가 아니에요. 믿음으로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외에 다른 것으로서 율법을 쌓고, 다른 것으로서 구원을 얻고, 다른 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되려고 하니까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막 학벌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막 이러면서 남편 바가지 긁고 세상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돼서 내가 존귀하게 돼야 되니까 막 경쟁에서 막
사람들에게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에서 음해하고 막 경쟁하고 막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막 여러분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율법에 가치를 두게 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존귀한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고 야 예수님이 산상순으로 야 드레핀 백합화를 봐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그냥 악착같이 살고 악착같이 돈 모으려고 하고 그걸 가치로 여겨서 가족들 괴롭히고 주변 사람들 괴롭히고 내가 그런 율법과 유대주의와 할례를 가치를 여기고 있는 그런 이방인들의 속고 살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다시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에서. 믿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성경의 제사는요 하나님이 너와 나 교제하자라는 것에서 시작돼요. 예배는요. 그런데 그 예배가 더 확대되죠. 성막으로 구체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이라는 공간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또 확실히 공고해지죠. 근데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성막 성전으로 한정될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 성전을 깨트리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믿음 안에서 모든 열방, 믿음 안에서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게 되는 모든 피조물이 믿음 안에서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의롭다함을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비전 그 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명확한 부르심과 그를 향한 그 꿈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그건 명확한 일이죠. 이루실 일이죠. 기적이죠.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그가 할례를 받아서 의롭다.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율법도 가르치시지 않았어요. 수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모세를 통해 율법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그를 이미 깨끗하게 여기신 모든 죄를 씻으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것은 그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믿었을 때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그 후에 할례가 이루어졌고요. 할례를 받아서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어지시는 구원의 구속사,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둥바둥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꿈과 사역을 위하여 사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어둠의
율법주의, 이단, 사상,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율법주의 다 배워버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행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시는 그 믿음을 신뢰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의 역사를 믿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리는 삶,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비전을 믿으며 그 역사를 믿으며 이루실 그 역사를 우리가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